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의 축복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성공의 과정이고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실패를 경험할수록 더 성공에 가까이 다가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좌절과 실패를 거친 사람은 그를 통해 더 큰 사람으로, 더 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실패고 절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풍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나가 멀다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온실안의 화초는 찬바람 한 번만 불면 다 시들어 죽어버리지만은 찬바람을 맞고 성장한 나무는 어떤 큰 강풍이 불어도 나중에 견뎌내는 큰 거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쓴 큰 거목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한번 시련이 다가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경필 도지사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우리 교회 모셔서 그분 간증을 들어야 되겠는데, 큰아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전과 3범입니다. 그걸 그대로 다 간증해요. 마약을 하는데 감옥에 갔다 나면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다가 제발 우리 아들 감옥에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2년 6개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남았다고 하는데, 마약 치료를 받으면서 나와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너 마약 끊어야 된다고 야단치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을 끊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근데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큰아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귀한 일꾼으로 세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그런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도지사인데, 도지사의 아들인데 막을 하다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자기 아들을 야단을 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마약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한다. 너는 손을 놔라. 내가 한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지켜보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이렇게 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도지사라고 했던 그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는 계속 또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가 나고 합니다. 또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고난이란 훈련 학교를 통과시켜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손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4절 5절에 107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류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보니까 인생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다. 우리는 늘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뭘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마름 인생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올바로 쓸 줄 모르면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1에 200원 이상 올라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좋죠. 수출하니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총 수입 6천억 불을 환산하면 1년에 120조를 더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왔던 우리가 지금 막 곤두박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지고 수출이 더 늘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 맞는 종이로 살고
세상 인기, 명예, 권세를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고난이 다가오느냐?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107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영혼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왜 점치러 다닙니까? 영혼이 불안해서 그래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크리스찬 중에 한 30%가 점집에 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또 그런 보고는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30%면 3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갑니까? 왜 예수 믿는 점치러 가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길로 가게 되느냐? 이 무속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무속인들이 아주 용한 무당 점례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고 책을 내는 거 보면 나한테 오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다. 교회 직분자들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었다. 뭐 이런 걸 책으로 또 내요. 우리가 영혼이 연약해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서 점쟁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무속인들에게서 점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정부를 지나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속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국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도사들, 요즘 또 이름 또 법사라고 뭐 이름 붙여갖고 30만 명이 넘어요. 교회가 6만 군데인데 곳에 있는데 점집이 30만 곳이니까 교회보다 5개 점집이 더 많다니까. 우리가 이 고난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번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연단시켰었냐? 우상숭배가 지금 무속신앙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점치러 가갖고 세상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107편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설에 매임은 왜 곤고를 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몸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우리 고난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왜 우리의 고난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하는 신앙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난의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6절, 10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세상의 매임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난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가장 안전한 그 운반수단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한번 사고 나면 전원이 다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리건 내셔널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군 헬리콥터랑 붙여서 67명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한 20명 선수들과 부모들이 타고 있는데 다 죽었는데, 아주 유명한 올림픽 메달리스트 감인 우리 한국계 아이들이 둘 다 부모님과 함께,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도 베테랑 조종사인데 어떻게 관제탑에서 여기가 보인다고 피하게 가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꽝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말 저 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 빠져갖고 완전히 거기 유튜브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유튜브가 하나님입니까? 유튜브에서 요즘 뭐 먹는 거를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또 뭐 평생 굶주려 살았나? 먹방 유튜버가 한 달에 1억씩 번대요. 막 먹어가지고. 근데 다 대부분 정상적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튜브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을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40장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어이구, 그게 아니라 유튜브 30분씩 1시간 보는 시간에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텐데, 필요 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고난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네 우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29절 3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성경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날 위대한 사람 만들어준다. 현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17살 그 꿈 많은 청년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얼마나 가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한이 맺혀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이제 좀 잘 됐다 하니까 또 그 집 하나님이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네요. 우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고정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문제의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지 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부정적인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구덩이를 파고서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문제 있고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인데 그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 속에다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불평의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빠지다 보니까 도박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것이 남이 도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게임 중독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음란 중독 거기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지 않고 벗어나려면 언제나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19편, 67편, 1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의 말로 우리 모든 일천여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스스로 내 생각 속에 팠던 이런 잘못된 웅덩이들을 다 덮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웅덩이를 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하니까 그 웅덩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듣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웅덩이에 빠져서 본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명한 강력계 형사가 마약 중독자를 잡으려고 그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마약을 딱 한 번 했는데 마약 하는 사람 몇십 명을 다 잡아놓았지만 본인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딱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중독성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그 도박이라는 것이 나를 그 웅덩이 속에 자꾸 끌어들여서 나를 패가망신하게 만듭니다. 마약을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 먹는 약 가운데 마약 성분이 다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경별 도의사 간증할 때 보니까 지나치게 그 몸 막 확
살을 빼는 다이어트 약도 그런 게 좀 있다. 좀 옆에 넓어지면 더 넓어졌지 뭐 이렇게 줄이겠다고 그냥 약까지 막 들이먹고 그래. 우울증 약, 이 정신적인 신경 안정제 이런 모든 것 중에 조금씩 막 성분이 있어서 결국 중독성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이게 다 망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과감하게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전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정말로 위대하게 귀하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도 응답도 없고 기도하고 또 기도도 또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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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사업에 번창함이 임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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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의 축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목금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예물드린 속기를 받아 만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고난의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